저희가 호주 오기 직전에 있었던 대구라는 도시가 요즘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듣기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 출석한다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대구시장이 신천지에서 100억 지원금을 냈는데 돌려줬습니다. 돈 필요 없다. 조사할 때 협조나 잘해라. 이 대구시장이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통쾌한 돈 100억 그거 확 던져버리면서 말 좀 잘 들어라. 거짓말 그만하고 협조나 좀 똑바로 해라 라고 신천지를 향해서 호통쳐서 그런 아주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 중에서도 그냥 이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신천지가 더 확장했겠죠. 이렇게 드러난 것만 해도 이렇게 지금 무서운데, 그런 거 생각할 때 불행한 사태 중에서도 이 신천지 사악한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틀 전에 이 신천지 사악함을 잘 알 수 있는 그 관련 영상 제가 교회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추수꾼 전도를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모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략. 영어권에서는 참 어려운 말인데, 그 모략을 꾸며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신천지가 엉터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몰상식한 가르침을 받고 거기다가 또 아멘 하는 그 청중들,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 싫어합니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서 정말 아멘일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지한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 그러고 있는, 그게 신천지의 참상이지요.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 딴에 중요시 한다는데 진짜 성경의 가르침은 빠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의미의 신천지식 모략이라는 것은 사단이 쓰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긍정적인 의미의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한자적 표현, 한글 표현이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오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서임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마귀적인 거거든요. 이 사단적인 거거든요. 남을 속여도 괜찮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릴 것 없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사악한 모략입니다. 남을 망하게 하는 악마적, 사단적, 이게 신천지적 모략입니다. 그런데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 다른 모략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혜의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경우죠.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지혜, 모략 이런 표현이죠. 이사야 28장 2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에레미야 32장 19절에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미가서 4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런 구절들에서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온 신적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 거짓이 없어요. 뭐 누구를 속이고 사기치고 누구를 망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절대 거짓말,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천지가 서는 모략은 그건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건 사단적,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런 모략을 해도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오히려 잘했다 하고 선동하는 곳이 그게 신천지 이단의 사학성입니다.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한다고 떠들지만 참으로 성경에 무지한 그런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여러 가지 신천지 숨겨진 것들이 지금 까발려졌는데요. 그 중에 신천지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전도 안 하면 막 벌금을 물리고 그냥 엎드려 버처를 시키고 매를 때리고 이러는데 전도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그들의 전도 전략, 전도 지침이 밝혀졌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장려하면서도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장애인에게 전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60세 넘은 특별히 혼자 있는 노인들에게 전도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신천지의 실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0절, 31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장애인들,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병자들을 주님이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대표적인 메시아 사역 예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돈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소개하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세상이 별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전하시는, 그게 우리 예수님, 그게 성경 이야기인데 이 무식한 신천지 이것들은 장애인들에게 전도하지 마, 60세 혼자 있는 노인들은 전도하지 마. 이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호주에서도 지금 이 못 모르는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빠져가지고
신천지에서는요, 처음부터 그들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해요. 아무나 그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해요. 6개월 동안 성경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해야, 그래야 그 예배에 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맹한 거죠. 신천지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성경에 맹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오히려 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처럼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대표적인 이방인 거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 주변에 막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전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빈정대고 예수를 공격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막 저주하시면서 갈릴리 중심 삼각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했는데, 네. 그런 지역들을 저주하면서 말세에 예수님이 예를 든 두로와 시돈이 내가 여기서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벌써 회개했겠다. 그 두로와 시돈,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던 그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던 도시니까, 지역이니까 얼마나 그들 보기에는 하찮은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는데, 그 중에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이방인을 만납니다. 한 이방 여인이, 우리 성경에 가나안 여자 하나라 그랬거든요. 지금 같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른 사람들이 듣든 말든 개의치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그 전개에서 보면 예수님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분명히 신앙 고백 처음 한 것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것도 이미 제가 설교했습니다. 소경 둘이 따라오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데 처음 공적 고백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그 소경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꾸짖었다는 말이 시끄럽게 해서 소리 질러서 꾸짖은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꾸짖은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걸 목격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 신앙 고백이 아닌 자기들 말로 그냥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이 다음에 나와요. 16장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 아주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딸이 그랬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절실함으로 그 여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이방인의 집중 거주지, 이 두로 시돈 지역에 치료의 신이라는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가짜 신은 내버려 두고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5절에, 그리고 27절에 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주여 삼창, 이거 한국교회 잘하거든요. 딴 데 가면 없어요. 제가 뭐 여기저기 다른 외국교회 많이 가봤는데 한국교회만 하는 주여 삼창, 그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도 정도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주님 한 분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어 달리는 그런 가난. 이 여인이 그런 절실한 그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상 다른 곳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이런 가난함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불렀어도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눈길도 안 주셨습니다. 들으시고도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았다. 우리가 참으로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았지만 우리 주님 잠잠히 계신 듯 보였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주님을, 이 절대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신 듯 못 들은 척 한다고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목 터져라고 불러보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돌아보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은 이제 없다고 여기고 전심으로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매어 달리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 세상에서 구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만나는, 주님의 천국을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다고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은 처음에는 무반응, 냉담이었고요, 무관심이었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와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녀로 대번에 주저앉도록 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처럼 별 수 없는 유대인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겠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실 이유가 없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챌린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경우에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성경식 대답은 무엇입니까?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결론은 이방, 열방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길이 막히면 우리 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아니면 팔자 타령을 하는 거죠, 동양인들은. 아니면 다른 줄을 찾아서 또 기웃거리는 거죠. 성경식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그냥 한국식 주여, 한국 교회식 주여 삼창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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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그거 하는 거지만, 이 여인의 세 번 주님 하는 고백은요, 한 번 막혔을 때 주여, 두 번 막혔을 때 그래도 주여 하고 나온 것입니다. 내게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도전하셨습니다. 왜요? 얼마나 더 축복하시려고. 이게 성경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이렇게 성경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 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믿음을 도전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꽉 막힌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큰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더 이상 돌아설 곳이 없는 듯 결사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십니다. 신천지 같은 희한한 것들이, 아주 사악한 것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되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할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이 막힐 때 더 기도하십시다. 길이 막힐 때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만 매어 달리십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